베냐민이 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베냐민 지파인데 이 지파는 특징이 약하고 악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데 악하니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신앙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럴 때 이게 표현되는 게 베냐민 지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일까? 우리 앞부분에 그 도매급으로 6지파 한꺼번에 묘사할 때 7장에요.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8장에 따로 한 장 전체를 할애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파, 이 지면의 할애를 보면 안다 그랬죠. 유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다 죽었던 지파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활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특별히 할애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베냐민은 뭐 알다시피 막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들로 치면은 막내니까 막내의 특징이 있죠. 약간 뭐 응석바지 또는 뭐 막가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뜯는 일이라.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막내들 보면은 좀 특징이 그렇죠. 우리 집도 이렇게 막내를 보니까 항상 아둥바둥 살아가고요. 뭐 달라 그러면 막 맨날 물어뜯고 막 그래요. 진짜 약탈적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집에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생존이 문제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내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고 또 난폭성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해괴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 먼저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이 이 베냐민 지파하고의 문제를 묘사하고 있는데, 해괴한 일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면 뭐 목회자 아닙니까?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게 해괴하죠. 첩을 데리고 또 그것도 순교로운 첩도 아니고 또 데리고 다니네.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그 첩이 좀 예뻤는가 봐.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 옛날에는 비류라고 나왔는데 새로 번역된 거는 불량배들하고요.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집을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내놓지 않으면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또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롯과 똑같이 우리 뭐 딸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주면 안 되냐.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다고.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죠. 요즘 식으로 뭐 윤간이라 그래야 되나. 여러 남자들이 돌려가면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죽었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레위인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레위인의 특징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족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건 레위인밖에 없잖아요. 친척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레위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요. 요즘에 토막 내는 게 많아가지고 이 성경부터 나와요. 12토막을 내가지고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악한 놈들을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인 이게 빅뉴스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 내놔. 그럼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짓 한 놈들이니까 뭐 잡아다 죽이든지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고집부려요. 못 내놔 그래요. 내놔 못 내놔 내놔 못 내놔. 그래가지고 11지파 대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전쟁이 할 게 해야죠. 명분도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베냐민이 얼마나 당시에 셌는지 아니면 악발이었는지 이겨요. 베냐민이 2번이나 이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는 11지파가 머리가 팍 돈 거죠.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봐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를 다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지파가 그리 많을 거 아니면 그죠? 적어도 뭐 몇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몇십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600명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파를 다 없애버렸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일들도 해괴망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자기 딸을 줘야 되는데 또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또 헛된 맹세를 한 걸 또 철저히 지키래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성을 갈아버린다. 뭐 여호와께서 벌의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뭐 이런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딸은 줄 수가 없는 거야.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 가가지고 또 전쟁을 해서 또 처녀들을 뺏어오래요. 이것도 또 해괴망측이에요. 그래도 숫자가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라고 그 예배 장소죠. 예배 장소에서 춤추는 여인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섬기는 뭐 여인들 같은 건데 거기 가가지고 보쌈 해오면은 안대로 쳐준다. 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좋은 건지도 모르죠, 그죠? 여자들이 그냥 그래서 뭔지 뭐 하여튼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유지가 됐다. 이런 칙칙한 얘기로 사사기 2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그 설교도 잘 안 하고 잘 읽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거 뭐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을까 할 정도의 해괴한 짓들이에요, 그죠?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25절은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파들 아니었냐? 그럴 때 그 마지막 소개한 게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뭐 600명 남고 다 멸족이죠, 멸족. 이제 다 끝난 집안인데 어떻게 이 집안이 일어서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멸족된 이유 중에 뭐 자기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크지요. 범죄하고 범죄를 옹호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다 멸절돼 버린 거니까. 근데 이 베냐민자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베냐민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 원인이에요. 내 고집 부리고 죄 짓고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멸족돼 버렸어요. 끝나버렸다고. 근데 이 지파가 살아났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났냐? 크게 보면 두 흐름이에요. 첫째는 붙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잘 붙었어요. 줄 잘 섰어요. 줄 서기 잘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그러니까 거기 여로보암이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식적이죠. 어디 껴야 돼요? 북쪽 에브라임이니까 요셉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라헬이면 이게 가까운 게 사실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형제니까 그 엄마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북쪽에 붙는 게 맞아요, 베냐민이. 근데 베냐민이 글쎄 남쪽에 포함되래요. 이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평범할지 모르지만 당시로는 혁명적인 거예요. 뭐 베냐민이 유다 지파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래서 산 거예요. 베냐민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약속의 줄에 선 거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접붙임 당한 거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베냐민 표가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2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유다의 편에 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 이게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식 이런 게 나오죠. 너희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뭐 농담같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요. 그냥 막 날아가는데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내리려고 그럴 때 탁 뛰어내리면 1등이잖아. 붙어 다니는 놈. 그러니까 나는 놈도 훌륭하지만 붙어 다니는 놈은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붙어 다니는 놈이었어요. 붙어 다니는 놈. 그러니까 유다에 딱 붙어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붙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간 건 아니죠. 인간관계라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더 가까운데 약속 때문에 남쪽에 붙은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당대로 보면은 정말 해괴한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왔죠. 사울왕 몰아내고 다윗이 왕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 집안 아니에요? 양쪽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대 2대 왕 지파가 힘을 합친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손을 잡은 거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던 또 이게 어떤 그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게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베냐민 지파를 살렸던 그런 근본적인 믿음의 토대, 어떤 약속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여기 오늘 족보를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고, 사울에 대해서는 별 평가도 안 해요. 그 10장에 가면 죽은 얘기만 잠깐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의 핵심을 요나단으로 쳐요. 요나단 그 후손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던 게.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그 요나단 얘기가 뭐 쭉 나오죠.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우리 둘이 언약 맺자, 그리고 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칼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기 칼을 찬 사람은 이게 상징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줬다라는 것은 무기 줬다 정도가 아니라 네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20장의 마지막 요나단하고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 마지막 절에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과 니네 집안 사람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사상적, 이게 신앙적 토대예요. 이 토대 위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될 때 베냐민이 그 요나단의 약속을 붙들고 유다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서는 거죠. 이게 베냐민을 살린 거예요. 뭐 복잡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죠? 뭐 해놓은 게 죄밖에 없고 잘못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 뭐예요? 약속 붙들고 약속에 동참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신약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붙들고 약속에 동참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 저주잖아요. 내가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다. 다 죽어요. 나로 살면 죽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로 살면은 살아납니다. 예수로 살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이방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8장 3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무리바알 뭐 사무엘상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에요. 그 뭐 도망칠 때 애 안고 가다가 유모가 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무비보셋, 이 무리바알을 도와주죠. 그때부터 이 다윗 가문과 이 사울 가문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솔로몬의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울 때 베냐민이 그 약속의 토대를 가지고 유다에 동참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줄 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깃발을 날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만든 게 아니죠.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예배에 붙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 와서 기도에 줄 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에 갑니다. 그럼 선교에 줄 서고, 줄 서면 산다는 거예요. 거기 서면 살고, 대신에 뭐 여기 로또 있습니다. 거기 서면 뭐 잘못된 거겠죠, 그죠? 뭐 세상에서 뭐 여기 가면 재미있는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 줄 서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기도 선교, 하나님 앞에서 어디 줄 서야 되느냐? 약속 아래 줄 서면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죠? 약함과 악함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 다 망했던 민족도 이렇게 줄 서니까 붙어 있으니까 살아나게 되더라. 이게 베냐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줄서기 잘했다. 그지?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실질적인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그래서 희생과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이후에. 그래서 헌심이 아니고 헌신이라 그랬죠. 마음을 드린다. 우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마음을 드린다. 이거 맞죠. 뭐 속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헌신이거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갈 때 다 가는 거죠. 몸이 갈 때 마음도 가고 다 가는 거지. 마음만 간다 가는 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 여러분들 남자지간에도 뭐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열받죠. 너 언제 고백을 안 해? 지금 사귄 지 5년인데 고백도 안 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헤어져 그래요. 남자는 그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1년 지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여자가 볼 때 왜 안 하나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여자가 이상하다가 느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지 그러면 너무 늦은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 가야죠. 몸이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헌신에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재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수준에서 이거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17절부터 27절까지 이게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포로기 이후의 명단이래요. 포로기 이후에. 저도 뭐 주석 보고 하는 거지 뭐. 저도 이름 보고 모르겠어요. 포로기 이후의 명단.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많이 돌아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해요?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많이 거주했다.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폐허가 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뭐 그러잖아요. 뭐 여우가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완전 폐허죠. 그냥 숲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니네가 성을 쌓는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우도 뛰어다니고 들짐도 뛰어다니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도시가 발달되고 있어가지고 거긴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랬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 이때 돌아올 때 느헤미야 11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볼까요? 74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희생이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성교를 갔습니다. 성교를 갔는데 이렇게 아주 새로 건축된 그 냉난방이 잘 돼 있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는 이런 데인데 한 군데는 지은 지 40년 된 뭐 쥐도 튀어나오고 지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디서 살겠어요? 이렇게 신식으로 잘 지어놓은데 거기 살겠죠. 그런데 의미는 옛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이야. 너무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서 서로 안 갈라 그래서 눈치 보고 있어서 제비 뽑아서 갔대요. 여기 뽑히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막 복을 주었다. 근데 그 와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경을 아시겠죠?
근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바뀌었어요. 이 막내가 주님께서 이게 부르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근데 약간 힘들거든. 너무 험난하거든. 지금 폐허야. 그때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더니 우두머리들이 대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딴 놈들은 추첨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갔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변한 거죠. 변화의 새 사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발 그 엑스라지보다 큰 미꾸라지 되지 말라고요. 그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데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언제나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지도자야. 지도자들이 갔대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들이 갔다는 말도 맞지만 거의 간 사람들이 지도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썩지 않은 거죠. 지도자들이 갔어요 거기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대거 갔고 그리고도 사람이 안 갈라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억지로 개 끌듯이 끌고 갔지만 거기 뽑힌 사람들은 사실 복이죠. 변방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됐고 거기 간 사람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굳이 꼭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일이라 그러면 힘들고 험하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323장